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곳에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날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잡게여 일어나는 돌베개 닿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진흙교회 주간기도표 목요일 5월 23일 목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흙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하자 명예권사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은 태권사,
조봉진 집사, 진현우 어린이, 우승현 학생, 홍성철 협동은퇴 장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행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청소년 대상 꿈틀이 프로그램 운행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세타민 가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도록 조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부가 예배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각 가정으로 올라가 가정 예배가 살아나며 사랑으로 양육되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어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마다 붙잡아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영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든 이데니 교회 공동체가 회교도직에서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4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를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2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를 먼저 신앙 고백 먼저 하고 선포하고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무두장이와 함께 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맡아본 냄새 중에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그런 냄새는 어떤 냄새셨나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역겨운 냄새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냄새들은 애교 수준에 불과한데 1세기 당시 무두장이의 집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독하고 역겨운 냄새가 풍기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장이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바로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 가축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북서부 마그레브 지역에 위치한 모로코에 가면 유네스코가 인류 문화유산 보호지로 지정한 외지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도시가 나오는데 지금도 이곳에는 무두장이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옛 방식 그대로 무드질과 염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 환경이 얼마나 더럽고 열악한지 일반 사람들은 그곳에 잠시도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그 냄새가 정말 고약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드장이들의 작업 첫 단계가 뭐냐면 바로 석회와 비둘기 배설물을 혼합한 액체 속에 짐승의 가죽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두 번째 과정은 염료통에 염색을 하는 것인데, 역한 냄새로 인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 냄새가 너무나 지독하다고 합니다. 그런 무두장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집에서 유숙했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21세기 무두장이들이 처지가 그런 식이라면 2000년 전 1세기 당시 요파의 무두장이 시몬의 처지는 지금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더 좋은 환경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 예로 무두장이 시몬의 작업이 얼마나 더럽고 역한 냄새가 풍겼으면 외딴 바닷가에 따로 떨어져서 이 시몬이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한 채 그 힘든 일로 생계를 꾸려가던 무두장이 시몬에게는 자기 집이 작업장이었고 또 작업장이 자기 집이었습니다. 그만큼 무두장이의 지금 현 위치는 정말 사람의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 당시에 정말 무시당하고 마치 한 동물과 같이 여겨졌던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두장이가 이 집에서, 이 시몬의 집에서 만드는 음식이 무슨 고급 음식이었겠습니까? 혹시 음식이 맛이 있을지라도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만큼 역겨운 악취 속에서 과연 그 음식을 향한 식욕을 가지고 그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집 가족들이 만들어준 음식을 전날 저녁에도 먹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본문 속에 당일 아침에도 먹었고 이제 곧 점심에도 그것을 먹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사실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이 이미 극복한 베드로에게는 비록 역겨운 환경이었지만 무두장이 집에서 만들어주는 음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집에서라면 베드로는 자신이 그토록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처럼 이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두장의 가족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은 기꺼이 받아 먹으면서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라는 뜻으로 주신 이 환상과 음성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가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는 있었지만, 즉 죽은 짐승을 만지고 그 가축으로 가죽 제품을 만들어내어 부정하다고 취급받았던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은 어느 정도 극복했겠지만 자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방인에 대한 편견까지는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을 우리는 극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잘 극복했어도 그 다음번에는 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 환상과 음성의 의미를 깨닫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까지 극복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의아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 바로 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파 지역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도착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곳에 있는지를 묻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베드로를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불러 묻되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베드로가 찾던 순간 여전히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가 뭔가 하며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이 두 종을 따라 너는 그곳에 고넬료가 있는 그곳으로 너는 나가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사실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인 2명과 군인 1명을 보냈는데 오늘 19절에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는 2명의 종이 그를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의 종 2사람만 시몬의 집으로 들어와서 사도 베드로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는 그 한 사람, 군인 한 사람은 그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제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종들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주인 바로 백부장 고넬료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하나님의 환상에 본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입에 개입시키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여야만 했느냐 이겁니다. 왜 하필 베드로일까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이유도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 베드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아무리 사도로서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시고 바로잡아 얽매인 이 고정관념이나 전통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이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통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에서 고넬료는 단순히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이방인의 대표라는 상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 역시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의 대표라는 상징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이 사건을 바로 사건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의 대표로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로서 상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쳐야 할 부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고쳐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열방을 향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가 고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11장을 나중에 읽어보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짧은 말씀에서 보여주는 기가 막힌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 무장의 집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유대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볼 때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이 지금 한 장소,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전혀 함께 어울릴 수 없을 법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무두장의 집에 유대인의 사도가 여러 날을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시리즈로 펼치듯 아이러니의 상황을 더해 나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절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두장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까지 30마일 거리의 먼 길을 3명의 이방인들과 7명의 유대인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가이사랴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8절에 가서야 이방인들이 유대 사도 베드로에게 자기 집에서 며칠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이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 본장을 끝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를 통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이러한 모순을 가능하게 하였는 것인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유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을 우리가 스스로 얻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이 사건을 읽고 살펴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생생하게 확인하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이 가능한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몰레자 사이에 담을 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문제가 생기면 내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상대방이 다 잘못했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깨끗한 사람으로서 더러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괜찮지 않은 사람인지 형편없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장벽도 허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두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아래 함께하기를 원하여 사도 베드로를 그의 집에 유숙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이셨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그에게 백부장 고넬료의 2종을 보내서 너는 이 무장의 집 시몬의 집에 가서 그를 너희 집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못할 법한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소외받고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만나서 바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으로서 더러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네 기준에서
이 정도의 사람은 괜찮다는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마땅히 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지체일지라도 그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장벽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그 장벽을 허물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에게 마땅히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장벽도 허무시고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였던 사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조건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그 지체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그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무두장이와 같은 이가 어떤 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이와 마땅히 어울리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